말씀을 먼저 보고 성찬을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 교회 사정이 있어서 먼저 성찬을 진행했고요. 이어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생일 파티도 하고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연인들 사이에 막 날을 만들어서 막 100일도 챙기고 1000일도 챙기고 그런 기념일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날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며 화이트데이며 로즈데이며 별별 데이를 다 만들어서 상술에 이용하기까지 하는데 지난 3월 말에 제 둘째 예인이가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외식을 했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불을 붙이고 막 축하 노래도 막 불러줬습니다. 얼마나 그날만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아빠 도대체 3월 24일을 언제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희 둘째가 태어난 날은 2015년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일 축하로 모인 날은 2023년 3월 24일이잖아요. 같은 날입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날인가요? 네. 같지 않죠. 엄밀히 따지면 그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냉철하게 본다면 그날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축하하는 생일 파티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이 날을 저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고 여기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날이 비록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일 파티는요 특별하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 딸 둘째가 예인인데, 예인아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9년 전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와줘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 생일 파티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생일 파티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생일을 챙길 때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그분들의 생일을 맞아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분들의 미래의 복을 빌어주죠. 그렇죠? 어찌 보면 생일에 나누는 이 한 끼 식사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표현하고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탁과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식사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기쁘며 가장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성찬입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일 파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거죠. 과거 한 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일 잔치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 이 식탁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네. 페사흐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크로스오버, 넘어간다, 유월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과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자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거두어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애굽에서 노임받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날을 매년 기념하면서 유월절로 지정하고 그 날에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날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그 날은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는 이 날과 같은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후대의 사람들은 엄연하게 다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킬까? 그들은 이 유월절 특별한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그날은 우리의 날이 된다고 믿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구원이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무교병을 나누는 것만으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한 끼 식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최후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떡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가 흘린 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며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24절부터 26절 우리 한 번 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잔과 떡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야 할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그 자리 현장에 있지도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며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식탁으로 소환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라보며 나가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그 피 흘림이, 그 찢기심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방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영적인 임재죠. 떡은 떡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포도주는 그저 작은 음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잔을 마실 때, 또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형제됨과 가족됨을 확인하는 식사 자리가 성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잔과 떡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나누는 특별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받았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 잔과 떡을 나눌 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며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저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 새기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의 죗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 고백이며 체험이에요. 체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성찬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인 기도를 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의 잔은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후에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렇게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시 겟세마네 그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해방되었음을 확인하며 선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성찬의 자리에 성례의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며 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